이번 주간만 잘 견디면 가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제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5장, 6장, 7장의 수많은 말씀들을 주께서 하셨는데 그게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두 건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내 신앙의 집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만 되면 비가 많이 내려져서 산사태가 일어나지요. 환경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잘 지켜내고 보존하고 돌봄으로 인해서 그 어떤 여름철 게릴라성 같은 그런 큰 비가 내려도 별로 피해를 입지 않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전체로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내냐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선교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사명감 있게 오늘의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뭄철이 되면 물 한 방울도 없이 바싹 말라 있다가 우기에는 큰 개울로 변하는 골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와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 지은 집은 폭풍우가 닥쳐졌을 때 맹렬한 이 급류에 휘말려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고 요단강을 갔을 때 성경에는 요단 강물이 막 넘치고 그랬는데 무릎 밑에밖에 오질 않아요. 물론 또 깊은 곳도 있겠지만 굉장히 요단강이 좁혀져 있어요. 그만큼 이 가뭄에는 비가 내리질 않아서 강수량이 없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이 와디는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유대인들이 집을 지은 것을 보면 거의 보면 옛날에 우리가 쳤던 천막 비슷한 것들을 많이 쳐 있어요. 임시처소 같아요. 근데 저게 비와 바람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임시적으로 쳐 있다가 큰 비가 내리면 그냥 싹 쓸어 내려가 버리죠. 사람도 위험하고 동물도 위험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집터를 제대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신앙의 오늘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볼 때에 교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굉장히 능통한 것 같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던 청중을 향해서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오게 될 때에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돌밭에 뿌리운 씨가 해가 돋으면 뿌리가 깊질 못해서 시들고 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할 뿐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키며 순종하는 법을 몸소 체득한 자는 온갖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합니다. 진정 참 신앙은 고난 중에 더욱더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말론적인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누구든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익어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흔들림이 많고 환난이 많고 육체의 질병이 많고 그리고 새로 오는 세대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오늘 이 세대하고 안 맞고 젊은 사람들과 안 맞으니까 수정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맞춰야 되겠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왔던 나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론에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겨진다. 나를 비롯해서 한 세대에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섬겨왔던 여러분들, 끝까지 개인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전체적인 우주적인 종말론도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지요. 그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거는 좀 두고 개인적인 종말론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또 가까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큽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때까지 끝까지 견디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한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이래저래 내 인생에, 내 이성의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건 받고 이건 안 받고 이러다 보면 개인의 신앙이 쑥대밭이 되고 제대로 되어진 신앙이 안 됩니다. 감정 따라, 이해 타산 따라, 물질 따라, 건강 따라, 세대 따라 갈팡질팡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 받아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다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신의 신앙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유 가운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가 주관하고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는 자기가 주관합니다. 그러니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 자기가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그만 그게 흔들리는 거야. 이런저런 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면 그만 주지 않는 많은 거야. 중심이 없는 거지.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서 세워져 갔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살피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이런 사역에 중점을 둔다.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 계획에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산상보험 5장, 6장,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계획의 중심으로 두고 맞추어서 가야 진정한 반석 위에 세워진 나의 신앙이 되고 우리 전체의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기갈의 때가 왔어요. 하도 말씀을 자유롭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인위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인간 중심적이에요. 성령 위주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합니다. 잘못된 사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지요. 내 이름을 빙자하면서 네 마음대로 하잖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령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야.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모세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는 세상의 가르침과 유행에 민감하거나 그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교육 부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지금 어린 아이일 때에 삶의 이정표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교사와 부모의 큰 교육에 위임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믿음으로 배우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을 깨닫게 하는 길,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면 내 스스로를 책망하고, 주의 날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비수같이 꽂혀져서 도려내고 수술하고 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의 병들을 다 청결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 왔지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얼마나 중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수요일 금요 기도에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쉽고 때로는 학문적이고 교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부분이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잘 풀이해가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해야 되고,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설교했는데 몇 프로나 알아들었을까요? 10% 20%밖에 못 알아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나의 신앙의 재단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무너져요. 말씀을 잘 가르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갑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많이 놓쳤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회복이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주일 성수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 나의 나를 지키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일을 지켜준다, 특별한 날을 지켜주면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주의 날을 다른 날로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성수주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고 말씀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 예배자에게 복 주신다. 즐겁게 안식한 날,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이날의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죄사함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공적으로 만나잖아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데 보고 있어요. 딴짓 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두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이건 좀 강하게 표현하면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성령이요, 딴 생각 들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하나를 유심하게 살피고, 그래, 바로 이 예배의 한 시간 가운데서 순서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말씀만 듣는데 여러분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신앙을 심고 담아야지.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보내야지.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나는 아멘 안 하고 노멘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가 같이 올라갑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와서 대표를 기도할 때 대표자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이런 일이 순서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좀 더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찬양대가 찬양을 대신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잖아요. 지난날 어떤 교인은 찬양대 찬양을 탁 나오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유심히 봤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이 찬양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야, 참 귀한 분이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실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찬양, 헌금위원까지, 안내위원까지, 우리의 시작과 끝까지 순서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시작되면 조금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안내는 그저 한 사람으로 좋게 그 자리에 다 앉아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자리에 앉아요. 강단에서 보면 꽤 신경 쓰입니다. 한 사람이면 좋게요. 늦게 온 사람도 부끄러워가지고 살살 들어오는데 그 뭐 또 이러다 보면 그것도 또 그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라니까. 조금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의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우리가 손뼉을 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할 때 손뼉을 치고 그렇게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런 모습들이 살아있으면 참 좋겠다. 아직까지 내 마음의 문이 덜 열렸어도 함께 하다 보면, 그래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듣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왜 그렇게 20대 30대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느냐. 마음껏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응원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이 더운데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는데 연인들이 와서 거기서 치맥을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좋다니.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데 힘을 모아주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시간이 좀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시간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리가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활성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진단을 해볼 때에 성전이 성전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강도의 속을 대고 돈 바꾸고 뭐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의 분향당의 연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상징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 성소의 휘막이 다 찢어지고 이제 열려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위해서 이 집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와보면 불을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기도하는데 좀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밝아나오면 이 사람 왔네, 저 사람 뭐 살피고 뭐 그거부터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좀 잘못된 것 같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기도하고 돌아가면 좀 좋겠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할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막 안에서의 예의와 질서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키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성경은 이렇게 원문으로 풀으면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될 때에 너의 기도로 인하여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참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모두를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참 중요한 멤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이 변했구나, 많이 성장하구나.
그리고 지난날에 화려했던 그런 모습들 다시금 회복하고 되찾아가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외부 강사들이 다녀갔습니다. 한결같이 이야기가 참 교회 은혜롭다, 뜨겁다, 정말 열심히 있다, 비전과 꿈이 있다. 다른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들이 영적으로 그냥 좋은 말 하고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설교자는 교회에 들어갈 때 영적인 필이 온다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벌써 우리도 그렇게 크게 많이 기도 안 해도 분위기를 벌써 알잖아요. 파악할 줄 알잖아요. 하물며 주의 사자 들어올 때 이 교회에 영적인 파워가 세. 와, 영감이 있어. 성령이 운행하시네. 벌써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군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을 막 던져. 주여, 이것 가지고 야곱이 씨름했듯이 씨름합시다. 목사님이 여기서 아주 씨름을 해요. 보기에는 참 잘생기고 순진하고 착한데, 아이고, 기도만 시작해놔면 저 소리가 말이요, 우렁차는데 나 놀래서 저거 오래 하다 보면 목 가버리면 다음 주에 어떨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길, 주여 폐가 강하게 하소서.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그렇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고 다시금 재충전돼서 토요일에 와서 보면 멀쩡해.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결론입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때 교회는 뭐냐? 우리는 처음에 다녔던 교회를 모교회라 그럽니다. 그건 교회를 어머니로 보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의 관계는 교회를 어머니같이,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신앙입니다. 막 기도원이나 이상한 데서 신앙을 배워봐요. 웃긴다니까. 막 점치는 것 같아. 정상이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딱 제대로 배우면은, 여러분 젖을 먹여가면서 아기를 엄마가 얼마나 교육을 착실하게 시키겠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84편 4절에서 5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어머니가 오래 곁에 계시면 그 자녀가 참 행복한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너무 일찍 세상 떠나면, 결손 때 나누면은 그 마음이 한쪽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나의 인격을 신앙 가운데서 잘
양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신앙의 위인들의 부모들은 전부 다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식을 할 때, 유아세를 할 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유아세를 받는 학부형이 대신 예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서약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다라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환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있습니다. 내 때도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 목사님 때도 있어요. 지금 있었던 시험이 또 다음에도 또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시간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인데 1분만 더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비와 바람과 창수라는 세 가지. 비와 창수와 바람. 비는 하늘에서 내려요. 창수는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바람은 그 공간 사이를 휘몰아치는 거예요. 이러면 집이 못 견뎌요. 여러분, 강하게 비가 내려지니까 어때요? 산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멀쩡했던 집들이 다 무너집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그냥 땅이 쩍쩍 갈라지네. 블랙홈이 막 생기네. 땅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오고 화산이 터져서 올라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다 날려버려요. 이런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우리 마태복음 이 산상보훈의 결론의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네 생활에 적용시켜라. 이제 말씀을 듣고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한길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우리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말씀이 불이 되어서 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지므로, 아까 우리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프라블럼,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 주차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뜻대로 하면 누가 또 서운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피해되지 않도록 좋은 길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잘되고 저건 쫄딱 망하게 하소, 이건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가 올라가고, 여기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주의 권능이 찬란하게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고 사랑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